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어보고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갚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선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간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제대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백하다, 이렇게 직고하다, 직접 아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의 포디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또 돌려주다,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 보상하다라는 이 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서는 이렇게 호이 아포디스인 로곤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로곤이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지불하는 것, 되치러주는 것, 다시 되감아가지고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이 죽어서 진짜 믿지 않고 영원히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몸이 부활하였을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다 알리게 된다. 억지로 막 찾아가지고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백을 술술 자기 스스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몸 육체로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땅에 존재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 존재하고 또 이 몸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삶은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를 기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의 주 앞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에 따라서 육신의 이 죄를 내서 세상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였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전인격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처복종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된 사실, 예수님과 화해된 사실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 육체가 이제 죄가 끝났다. 이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도와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육체가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입니다. 육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활비 반을 툭 들어서 한 사람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눠준 몸이 고생하기 때문에, 불마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을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분,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살아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고 하시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 이 육체를 직접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직접 인생을 살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주시면은 불안합니다. 뭔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몸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뛰어들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얼마나 내 육신이 굶어 죽기를 싫어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면은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좀 흔들리면은 이 몸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지혜로, 전능하심으로 완전한 자로 오셔서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인생의 문이 돼서 이제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사랑이, 생명이 그냥 살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대 앞에 매일 기쁘게 설 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 실수할 수 있지만은 예수 앞에 매일매일 빛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사실이다.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우리 3장 19절에서 전했습니다. 여기 살려고 멈춰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설, 불신자들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대기하는 중간지대,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성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아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도 대신해 줍니다. 선행함으로 천국으로 이동해야 돼. 여기가 연옥이다. 여기에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전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는 죽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부활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 모두에게 육신의 죽음은 필수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꼭 죽습니다. 육체의 바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재심판, 육신의 죽는 것. 그리고 또 죽은 후에는 또 둘째 사망이,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육체의 부활을, 선한 일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의 영생과 부활은 몸의 죽음 위에 지속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존재가 있고, 부활도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죽은 사람들 대해서 예수 믿고 죽어버린 사람들 칼에 베이고 찔리고 잘리고 동물에 물리고 뭐 여러 가지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말이죠? 몸이 잘 보존되지 않고 썩어서 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게 오해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의 어떤 상태냐? 바울은 왜 잠잔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죽은 자가 먼저, 그 다음에 육신을 살아오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신자가 먼저 부활, 육체로 사는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먼저 죽은 자나 지금 몸에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육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유아세례니 침례니 세례니 학습세례니 뭘 하니 봉사니 이걸 가지고 우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러나 대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리고도 있고 뭐 이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입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헬라어 판돈데 투 텔로스 연기엔 앵기엔 이렇게 앵기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만물이 그러나 관사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졌다.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버립니다. 지금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심판이 종말이 왔는데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바로 이 심판이 이럴 줄 알았는데 늦춰진다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잠깐 몇 년 정도 고난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의를 사십니까? 종말을 사십니까?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영원히 살아가신 예수가 살아주는, 사시는 대로 다는 그러한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자랑해야지, 벌어야지, 뭔가 나타내야지, 여러분에게 일하지 마라, 지금 현재를 종말론주의에 빠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종말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살아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살아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신 차리다, 삼가 조심하다,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온전한 정신, 올바른 마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프라는 삼가 조심하는 것, 술에 취하지 않는 것, 흐리멍텅대지 않는 것, 절제하고 냉철한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가 명령, 단순, 과거, 능동태로 6번 쓰고 위에는 한 번 써 있습니다. 전서에 보면은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된 단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조심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종교적으로 뭔가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뭔가 차리려고 합니다. 차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랍니다. 에이스 포르슈카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마음과 근신입니다. 근실이 아니라 근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1대1로 전인격인 사귐으로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시대를 행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직접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삶이 정신을 바짝 찌른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예수 사귐을 안에서 진짜 사귐을 제대로 갖는 것,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삼가 조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단어들을, 이 생각들을 세상에 있는 수준으로 바꿔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오직 육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부활을 사는, 생명을 사는, 사랑을 사는 삶은 오직 예수님과 사귐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가 돼서 관계와 질서와 완전히 회복된 삶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간직되어 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자, 이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 있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있다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다면 성령과 사귀지 못하고 있겠죠. 성령과 사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건 관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어떤 복음의 도구, 복음을 전해서 교회당 끌어들이려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런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서가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항상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경외하고 그분만이 오르시고 그분의 무릎을 꿇는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에서 목사가 전해라 그러니까 그냥 전도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복 받은다 그러니까 복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주님이시고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준비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죄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용납해주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으뜸입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예수가 나와 교회를 사랑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 눈앞에 직접 사랑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불편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나를 목숨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너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나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직접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십니다. 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누가 가난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가난하십니까? 직접 따뜻할 더 차가울 때 보일러 좀 꾹꾹 때리고 살아. 더울 때 에어컨 좀 켜고 살아.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그대로 사랑을 실현할 때, 사랑이 실현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실현해 주실 때, 그래서 내가 진리가 닿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타났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몸이, 이 육신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에 직접 참여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없습니다. 난 죄를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가 덮어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힘을 하는. 내가 예수님 피값 속에서 그 어떤 죄와 죄들을 왜 구체적으로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항상 네가 먼저 잘못한 거죠. 이 사랑은 나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너의 존재와 가치 미워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참게 생각.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참게 생각.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게 생각하는 것. 예수가 사랑해 주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누리지 못하면은 육신의 가족이나 어떤 것도 반쪽짜리, 편적으로 가루적인 이 가루만큼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불평 없이 사랑은 직접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이에 뭐가 끼지 말라고 불평, 불만, 원망,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상하게 재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말을 잘하는 사람, 설득력에 잘 끌어들이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하는 필록세노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디모데 후서하고 디모데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3장 2절하고 디도서 1장 8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장로와 감독에 대해 써 있습니다. 명사 필록세이란 친절한 대접, 관대 후대 이런 단어. 대접. 우리 한글에 찾아보니까 한자가 못 써 있습니다. 대접. 음식을 차려 손님을 모시고 인격, 지위, 자격에 걸맞게 대하고 예우를 가치를 잘 대하는 것이 대접이다. 접대, 손님을 맞이해서 음식을 차려서 모시거나 시중을 드는 것이다. 대접과 접대의 차이. 대접은 진짜 인격적인, 그러나 접대는 내 이익을 위해서의 사용. 그래서 회사에서 접대비, 대접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접대를 잘하십니까? 대접을 잘하십니까? 접대를 좋아하십니까? 대접을 좋아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남도 대접하라.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포이어란 단어, 만들다, 완성하다, 뭐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이 단어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행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대접받는 것. 여기서 원하다라는 델론을 사용해서 요청하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행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찐 대접과 섬김은 오직 예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십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대접을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접해주는 거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대접하는, 예수님이 섬겨주는 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섬겨주는 것.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종교성이나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너를 섬기려고 한다. 너를 대접하려고 한답니다.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멈추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나를 존귀하게, 나 이런 죄인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존재와 가치를 올려주신, 회복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항상 용서 용납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내가 약할 때 가장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예수.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날 올바른 진짜를 알려주시고 진짜를 살게 된 예수. 내가 열심히 뭔가 해내야 하는 것 해내야지 충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내가 못할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허망함을 느껴지는 나를, 그 세상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부활을 완전한 누려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만으로 오늘도 사시길 바랍니다. 청직이라 나옵니다. 엘린 집사 시종,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엘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줬습니다. 열심히 내 몸을 이 땅에 삽니다. 내가 와서 직장을 갖고 돈을 법니다.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11조 딱 떼어놓고 뭐 헌금하고
이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것, 내 몸이 예수 것, 내가 일하는 것도 예수 것. 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능력 안에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지역교회, 그 다음에 전체 이 교회를 위해서 오직 성령께서 각 세대에게 서로 섬길 수 있는 성령께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고 또 뒤죽박대어 가지고 재능들이, 명예들이, 돈들이, 지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인 겁니다. 거짓말인 겁니다. 오늘 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봉사하다, 디아코네스라는 디아콘이란 집사가 이렇게 나온 건데, 섬기다, 뭐 식자, 시종들, 수종자가 되다, 뭐 이런 각들 갖고 있습니다. 자, 봉사자, 뭐 섬김이, 청지기 모두가 관리, 주인의 지시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 예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예수님이 찾으심, 하나님은 전능하 전지하신데 사랑하심으로 모든 삶의 최선입니다.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에는 고통도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때로 그런 복을 땅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자꾸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몸.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까? 머리도 오직 예수입니까? 입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 그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 땅은 고난에 직접 보여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또한 다 모르고 항상 기대하고 있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항상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본받는 삶.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지시하는 그대로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능과 의식과 행사일, 여기서 예수 안 믿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식 참여할 수 있고 봉사도 하고요. 음식 만드는 제공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머리 되고 주인 되어서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들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행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찬양도 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노래합니다. 불신자도 찬양해서 팔아먹습니다. 교회당 몇 번 가서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대통령들 교회다 모셔다가 사진 찍고 와 우리 교회 왔다고 유명한 교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까?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지 맙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분별하게 해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사랑, 오직 예수의 능력 안에서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오직 예수만이 말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 내 안에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외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것. 그러니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 이젠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끝나버린 자, 이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불편함, 불안함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여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된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직접 지금 살아주십니다.